인생은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일생이라고 하는 삶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생은 울음으로 세상을 열고 울음으로 세상을 닫습니다. 아기는 두 주먹을 뿔끈 쥐고 힘차게 울면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 울음은 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입니다. 온 가족이 그 울음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세상은 새로운 생명의 서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인생의 첫 알파가 시침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 가는 순간은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때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장, 임종의 자리에서는 본인은 그저 산소 호흡기에 기대고 의지한 채 더 이상 한마디 말조차 할 수 없고 다만 곁에 선 가족들만이 울음으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은 인생의 오메가요, 마지막을 알리는 조종소리입니다. 울음은 그렇게 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바치는 두 기둥입니다. 첫 울음은 희망의 신호탄이고 마지막 눈물은 애도의 장송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울음으로 들어와서 울음으로 나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러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 울음은 생명의 축포였지만 마지막 눈물은 이별의 비가 되고 서러운 눈물이 되어서 통곡 속에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눈물의 강을 건너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쁨과 아픔, 웃음과 눈물을 안고 이 두 사이에서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서 시작과 끝 사이에서 그네 타며 살다가 시소 타며 살다가 그 모든 여정을 한평생으로 남기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병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갑게 깜빡이는 심장박동 모니터에 불빛이 마치 마지막 춤을 추듯 가파르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숨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래프 곡선은 이내 힘을 잃고 또 그런가 싶더니 한 줄기 빗선으로 옆으로 모니터의 화면 안 옆으로 달리다가 결국 멈추어 서버립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그 곁을 지켜보던 가족들의 가슴은 한없는 벼랑 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흔히들 이런 상황을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참아왔던 우리는 마치 댐에 갇혀있던 물이 와르르 하면서 쏟아져 내리듯이 한꺼번에 용솟음치며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하는 절규가 소용돌이 치고 병실은 울음의 파동으로 가득 메워집니다. 모니터의 파동은 멈췄지만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메꾸는 가족들의 상실된 울음의 파동이 울려나게 됩니다. 한 인생의 마침표가 그리고 그 마침표에서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것이 바로 울음입니다. 울음은 그렇게 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울음은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켜주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대신 전해주는 감정의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울음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서로의 눈물을 통해서 나만 홀로가 아니구나, 내 옆이 있었구나 하는 안도에 그렇게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그 순간 눈물은 고통을 넘어서는 열린 공감이 되게 되고 감사하는 은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은 바로 그 은총의 핵심을 찌르고 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짧지만 강렬한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응축시켜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 말씀을 받든 명령으로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다 부름받는 겁니다. 여러분, 곡비를 아십니까? 또 호곡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도 익히 들어서 알고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곡비의 곡은 울다, 곡하다에서 나온 말이고, 비는 여자 하이, 계집종을 의미합니다. 즉 우는 계집종이라는 뜻입니다. 장례식 때 고용되어서 울음을 전문적으로 리드하고 울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곡비라고 부릅니다. 호곡장은, 그리고 또 이 호곡장의 호는 울부짖다, 크게 부르짖다 할 때의 호이고, 곡은 곡하다, 울다 할 때의 그 곡장입니다.
여기에 장은 마당, 장소, 공간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곡장은 울부짖는 터, 울음터, 곡하는 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곡장은 공동체가 통곡하는 마당, 공동체가 통곡하는 장소로 인식이 되고 여겨지는 겁니다. 쉽게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곡비이고 그것이 바로 호곡장입니다. 곡비는 유족들의 눈물을 대신해서 울었고 그 울음은 장례의 무게를 감당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삶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통곡으로 애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네 전통 속에도 그런 울음의 자리가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울음의 자리, 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헬라, 그리스이죠, 오늘날.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곡비와 호곡장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유럽, 중국 어느 곳을 가도 비슷비슷한 그런 문화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조선시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 존재를 알고 또한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는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이 사신처럼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당시의 그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곡비를 불러서 울게 하셨습니다. 곡비는 단순한 직업적 울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슬픔과 그리고 그 심판, 그 아픔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대리자의 위치에 섰던 존재입니다. 아모스 5장 16절도 이런 증언을 또 합니다. 어떤 증언이냐?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문마다 골목마다 곡비의 울음소리가 높게 높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장래 의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의 시대에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온 백성이
곡비와 함께 울음보를 터뜨려야 했던 영혼의 폭포소리, 통곡에 피 끓는 애가였습니다. 그렇게 곡비의 울음은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신앙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곡비의 호곡장의 풍경을, 그리고 곡비의 풍경을 많은 시인들은 시로 노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단의 이제는 원로 시인이 되신 문정희 시인은 자신의 시 곡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내 엄마는 곡을 팔고 다니던 곡비였다. 일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그네의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 살았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 소리에 이승에는 눈목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일 뿐이었다. 이 시에서 우리는 곡비의 눈물이 어떻게 인간의 깊은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어떻게 언어가 되고 의식이 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문마다 골목마다 곡비의 울음소리, 이 애가가 메아리 쳤듯이 우리 조선에도 곡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곡비가 앞에서 울음을 선창하면 유족과 이웃들이 마치 합창이라고 하듯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따라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망자를 향한 마지막 예의이자 남겨진 이들의 진한 허무와 상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는 집단적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곡비의 울음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수도꼭지 같아요. 곡비의 울음은 마치 작은 수도꼭지처럼 틀어져서 사람들의 눈물을 물처럼 틀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수도꼭지 상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열면 연결되어 있는 수로를 통해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죠. 마치 그와 같은 수도꼭지 역할을 곡비가 했다 이 말입니다. 가슴에 물이 흘러서 꽁꽁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눈물샘이 마침내 그 마음의 둑을 터뜨리고 펑펑펑 쏟아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눈물이야말로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내는 장엄한 결속의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곡비의 특성은 마치 번역기 같아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는, 또한 되지 않는 감정을 울음으로 번역해서 마치 영상에 우리 외국 영화,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쏠라쏠라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저처럼 영어가 짧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글로 자막을 달아주면 아, 무슨 뜻이구나 금방 이해를 하고 감정이입이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번역기처럼 이 곡비는
울음을 해석해주고 타인의 슬픔을 알아듣게 해주는 그런 번역기 같은 존재가 곡비였다 이 말입니다. 또 이 곡비는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탄식을 온 마을 공동체 전체에 울려 퍼지게 하는 확성기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울면은 소리가 다 안 들려도 마이크에 대고 동네 이장입니다. 제가 눈물 쏟아내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의 귀에 다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곡비였다 이 소리예요. 작은 곡비의 흐느낌이 장엄한 통곡의 합창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들려지게 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징검다리와 같았어요. 죽은 자와 산 자, 떠난 자와 남는 자, 그들 간의 추억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칠석에 무엇을 합니까? 견우직녀가 어떻게 둘이 떨어져 있다가 상봉을 오래간만에 하게 됩니까? 까마귀 떼들이 오작교 다리를 놔주어서 그때 그 까마귀들의 몸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 죽고 못 사는 살아가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곡비가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이 소리예요. 유족과 떠난 망자와 그 사이를 추억으로 그리고 또 울게 되면 눈물이 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추억들이 에피소드들이 기억나게 되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곡비는 대신 먼저 울어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울음이 신호탄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대도의 강으로 풍덩풍덩 뛰어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러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곡비처럼 먼저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울음이 응어리인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게 하는 호곡장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780년에 조선의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 선생이 그의 나이 44살에 팔촌형을 따라서 정조 왕이 보낸 청나라 걸륭제의 만수절은 이 칠순잔치를 말하는 건데 이 만수절 칠순잔치에 가는 축하 사절단의 일원으로 넣어서 그리고 따라가서 중국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을 가다가 압록강을 건너서 요단 이 땅같이 요동 벌판을 들어서서 보게 돼요. 요동 벌판이 얼마나 드높습니까? 그 탁 트인 요동 벌판을 보면서 박지원 선생은 감격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곡장 가이곡이 울기에 딱 좋은 곳이다. 한바탕 실컷 울어도 되겠다. 그 넓은 벌판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한번 마음껏 통곡하고 울어볼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박지원 선생은 아기의 울음에다가 빗대어서 말합니다. 태중에서
사방이 막혀있던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면 환한 하늘과 넓은 공간을 처음 마주하게 되죠. 그때 그 순간에 손과 발을 마음껏 뻗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시원함에 울음이 터져 나온다 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거기다가 덧붙이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캄캄하게 있겠죠. 그 좁은 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의 뱃속을 나와서 세상이라는 막 나오자마자 쏟아지는 빛들과 소리들과 그리고 또 이러고 있던 상태에서 팔을 갖다 이렇게 뻗어도 되고 이렇게 뻗어도 되고 이렇게 뻗어도 되고 발을 이렇게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시원함에 너무 좋아서 울었다, 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울음은 억압에서 해방으로 건너가는 첫 숨결이자 자신의 존재가 세상과 접속하는 첫 신호다. 이렇게 아이는 받아들인다고 연암 박지원 선생은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호곡장 가이곡이 한바탕 울기에 딱 좋은 것이다. 그만큼 넓게 누가 뭐라는 사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얼마든지 울어댈 수 있는 자리다 해서 호곡장 가이곡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호곡장은 울음의 광장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울음을 마음껏 터뜨릴 수 있는 광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곡비, 이 호곡장은 둘 다 타인의 아픔을 대신한다는 특징이 있죠. 공동체 전체를 호곡장은 울음으로 마음껏 터뜨리게 하는 장소고 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울음이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그런 파도가 되고 그것이 밀려들 때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의 눈물을 드러내면서 눈물의 울음의 광장이 대비하고 마침내 장엄한 통곡의 장, 장엄한 예배의 장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그렇게 성도가 곡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먼저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호곡장이 또한 되어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마당,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장소, 눈물이 증폭되는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곳은 바로 영적 호곡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는, 이 호곡장에서 먼저 우는 한 사람 곡비의 울음이 눈물의 씨앗이 될 때, 그 눈물은 모두가 함께 오는 교회의 울음꽃으로 피어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그 울음을 타고 기어코 오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곳이 없다. 짧은 시 한 편이지만 그 안에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울 곳이 없다. 이 울 곳이 없다는 말은 울컥울컥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풀어낼 호곡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울 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쌓인 것을 눈물로 쏟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야만 할 때,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때 사람은 병이 납니다. 왜? 화병 난다고 그러죠.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은 어떤 존재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고, 거기서 고생하는, 죽도록 노동하는 존재라고 정의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눈물을 담아줄, 그들의 눈물을 받아내줄 그런 호국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은 웃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 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자리. 억눌린 영혼이 세상살이에 찌들고 지친 고단한 닷을 내리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영혼의 항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 깊이 감춰진 눈물을 터뜨리지 못하고 퍼내지 못하고 깊은 울음을 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마치 현대판 고려장 같은 그런 요양원에서, 그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은신처에서, 그리고 왕따당하고 유령인간 취급당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버텨내야 되는 그런 직장에서 그들은 울음을 삼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멍을 쥐고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열고 어디 한 군데 가서 목 놓아 울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교회가 울 곳이 되고 호국장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같이 곁이 되어주어서 같이 울어주는 그런 곡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는 그냥 정치적인 관점은 다 떠나서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이었죠.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는 영정사진마다 국화꽃과 노란 리본이 놓여졌죠. 가족들은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낙파처럼 떨어져간 청춘들의 이름을 부르고 영정사진을 붙잡고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가족만의 울음이 아니었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울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거대한 호곡장이 되었고 전 국민이 함께 울어주고 먼저 울어주는 곡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숨져간 청춘들의 시간만 멈춰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시간이
멈춰 서버렸던 시간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불과 3년 전에 2022년 이태원 참사는 또 어떻습니까? 2022년 일어났던 이 이태원 참사 역시 수많은 젊은이들의 시간이 강제로 멈춰섰어요. 추모 공간에 쪽지마다 거의 대동소이한 문구들이 한 목소리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러나 그 현장은 단순한 사건 사고만의 수습 현장이고 장례식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 나아가 사회 전체, 국가 전체가 다 함께 우는 복비가 되고 함께 전체가 되는 호곡장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들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 사실을 질문하면서 대답을 줍니다. 개인의 눈물이, 개인의 아픔이 공동체의 울음으로 확장될 때 그것이 호곡장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울음을 받아서 함께 울어주는 곡비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곁에서 눈물을 대신 흘려주고 떨어진 눈물을 모아서 공동체의 울음으로 확장시키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와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 말입니다. 상처난 그곳에 새살이 돋아난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성도와 교회가 그런 곡비와 호곡장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시면서 친히 실제 교관이 되시고 조교가 되셔서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거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울음의 종착역에 또 서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이 종착역 길 끝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곡비셨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최고의 호곡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은 한 구절,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이 말씀 속에는 우주보다 넓은 울음의 바다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가정의 장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떨리는 어깨, 마리아의 주저앉은 몸, 그리고 돌무덤아, 그 곁에 모여든 이웃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흐느낌만이 상실의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순간 예수님의 눈에 맺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당신의 친구,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그 끝을 보여주는 무덤 앞에서 보여주신 눈물이었습니다. 일생을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면서 울부짖으며 살다가 끝끝내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류 전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신한 눈물, 하나님의 고삐,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우주의 심연보다 더 속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신 장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19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햇살은 성벽위를 비치고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왕래하고 북적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과 그 사람들 보는 주님의 눈에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과 장차 있을 심판의 그림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들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미리 보고 들으시면서 흘리는 고피의 눈물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이후로 십자가는 전무후무한 인류 전체의 호곡장이 되는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날 정오의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고 하늘은 새까만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먼지가 일어나 눈을 찌르고 바람이 마른 피냄새를 이리저리 몰고 다녔습니다. 거칠게 깎인 나무 십자가의 그 결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부를 파고들고 굵은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사정없이 붙들고 콕콕 찔러댔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말할 것 없겠죠. 로마 군병들은 사나운 이리처럼 두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비릿한 목소리로 실룩실룩대면서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어디서 많이 듣던 톤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누구거든 무엇이거든. 그렇습니다. 로마 군병들 역시 그랬어요. 뿐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 머리를 이리저리 도리질하면서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그가 남은 구원했잖아. 자기는 그런데 구원할 수 없네. 더러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곡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조롱과 비웃음이 또한 그런 손가락질로 그렇게 애통하며 가슴치는 그리고 애곡하는 사람들을 그 소리들을 묻어버리고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비웃음과 조롱, 예수님 앞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로마 군병,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창끝보다도 더욱 깊게 주님의 마음을 후비고 파고 찔러댔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두 무리로 사람들은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극적이고 반전이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양옆에,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우리와 너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입술만 겨우 달싹거리고 메마르고 갈라진 목소리로 그저 애원하듯 움졸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강도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교차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일평생을 잘못 살아온 강도, 일평생을 잘못 그렇게 얼룩진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고백은 그 잘못된 강도 자신의 일생을 다 뒤집고도 남는, 어쩌면 그의 일평생 딱 한 번 잘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옳은 소리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국은 오늘 내가 너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그날 가슴치는 애통함과 비웃는 쑥덕거림이 교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메마른 영혼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얼마 후 마지막 한결의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희열에 찬, 확신에 찬 단말마 같은 한마디가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외침은 패배의 소리가 아니라 장엄하게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구원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유일하고 단 한 번의 영원한 1승, 뒤집기 한판승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곡비의 눈물, 십자가 위에서 터진 호곡장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그때 위에서 아래로 쭉 하고 찢어져 내렸습니다. 찢겨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있던 심장이 온 인류에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도나 높이 뜬 하늘이 드디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피, 그리고 십자가가 온 인류의 눈물을 흡수해 영원한 구원의 바다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 진다. 눈물은 약자의 표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집사님, 남자는 몇 번 운다고요? 3번. 어떨 때요? 태어날 때,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나라가 망했을 때. 이처럼 세상은 눈물을 부끄러운 상징, 약함과 실패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니 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딱 3번만 울라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약함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에 하신 말씀이죠. 9절부터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은 눈물을 약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이 강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이렇게 볼 때 역설의 진리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복비가 되어준 적이 있던가? 아니면 지금은 되어주고 있는가? 앞으로 되어줄 마음은 있는가? 사실 조금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좌우를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 곁에는 홀로 병상에서 투병하는 환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독거노인도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직으로 낙심한 가장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번번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웃음을 잃고 어깨가 축 처진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나는 먼저 내가 다가가 그 마음을 보듬고 곁이 되어주고 품이 되어 함께 울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가? 아니면 그런 적은 있었던가? 자, 우리가 섬기는 주원학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습니다. 시린 가슴을 기대고 의지할 따뜻한 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불행히도 편만 있고 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의 잠언과 보충이라는 책 속에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짧은 비유가 나옵니다. 혹독한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기엔 또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서로 찔려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떨어지면 상처가 싫어서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 상처내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누는 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슴도치 비유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빗대어 말합니다. 저도 성도와 교회가 바로 그런 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외롭게 만들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달려들어서 상처 내지도 말고, 그저 곁에 있어만 주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좋을 사람, 이런 것이 사람판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편보다 곁이 더 필요하고 편보다 곁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편을 갈라놓지만 성도와 교회는 곁을 내주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편으로 가르고 몰아넣지만 우리는 세상에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자들의 옆에 서서 곁이 되어줘야 됩니다. 편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곁은 눈물과 온기로 증명됩니다. 편은 구호를 외치지만 곁은 말없이 손을 잡아줍니다. 곁은 쉽게 변하지만, 편은 쉽게 변하지만 곁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와 우리들이 보는 유튜브는 우리들에게 물어옵니다.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서로를 향해서 시퍼런 언어의 칼을 들고 언어의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의 곁에 서 있느냐?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곁에 서신 분이에요. 병든 자의 곁, 눈먼 자의 곁, 죄인의 곁, 소외받는 자의 곁, 우리 주인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그분의 종된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준 사람, 그 곁을 더 고마워하고 기억합니다. 곁은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곁은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또 그렇다고 억지로 강제로 끌어당기지도 않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곁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런 곁이 되어줘야 될 선택이 아닌 사명으로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는 자들의 곁이 되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편에 서는 교회가 아니라 곁에 서는 교회.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나는 내 곁에 있다. 너의 눈물을 내게도 나눠다오. 나도 같이 울자. 우리도 함께 울자. 이 말이 들려지는 자리, 이 말이, 이 가슴이 전해지고 느껴지는 자리, 그 곁이야말로 곡비된 성도의 울음이 시작되는 자리고 호곡장된 교회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서성거립니다.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상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곁에 서는 길은 때로 외롭고 불이익이 따르고 심지어 감옥과 생명을 걸어야 될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곁에 서는 것.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위치는 오직 하나. 죽어도 하나님 편, 살아도 하나님 곁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찬성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성도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오라 하시면 성도는 단호히 죽어도 옳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것은 복비와 호곡장의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복비는 먼저 울 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울었습니다. 권력자의 집에서 울어도 그 권력자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복비된 성도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치 보지 말고 울어야 됩니다. 호곡장은 마음껏 울 수 있는 장소요 마당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 호곡장이 되어서 울음을 받고 공동체로 울어주되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뜻을 따라서 울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과 43절은 이런 말을 증거해줘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삶에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입술은 고백하고 싶었지만 가슴은 세상의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얼마나 두렵고 뼈 때리는 선언입니까? 얼마나 살떨리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두려움에 잡히고 영광의 자리가 뒤바뀌어 버리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정바인대의 장면, 거룩한 저항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마, 그 이름으로 전파하지 마 하면서 서슬퍼런 협박이 온몸을 칭칭 감아대는 뱀의 쪼임처럼 조여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얼마나 위풍당당한 신앙 고백입니까? 출교를 두려워하던 관리들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거룩한 저항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갖다 개신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저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불의를 저항하면서 가는, 마치 송살일지라도 물살을 가르며 올라가는 생명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고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이 두 길은 분명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공간을 넘어서 대비되는 청사진이 되고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위정자들,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성도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직분자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그러는 분들 참 많이 오죠.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주 눈꼴 사나울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론이 더 무섭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출세가 더 소중하며 성령의 감동보다 당과 조직의 지시가 더 우선입니다. 그들의 나침판은 언제나 사람 편을 가리키고 딱 그 자리에 결국 서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교회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 인기를 잃는 것은 아닐까? 성도들이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속된 질문이 먼저 그 마음에 떠오르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고민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인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늘 먼저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부끄럽게도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저 역시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때 저도 양심이 바늘처럼 콕콕 찌르더군요. 참 부끄러운 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의 민낯이 아주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폭죽과 같습니다. 밤하늘에 터져 잠시 찬란하게 빛나지만 곧 연기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별빛과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고 어두운 길을 묵묵히 밝혀줍니다. 사람의 칭찬은 바람과 같습니다. 부러울 때 잠시 얼굴이 간질려지다가 이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반석과 같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항상 언제나 우뚝 서도록,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사람의 편은 잠시 쌓였다 흩어지는 모래성이지만 하나님의 곁은 십자가 위에 영원히 세워진 철옹성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서 곡비로 호곡장으로 우리가 흘린 눈물 뒤에 이런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장으로 부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 닿는 가장 짧은 기도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외면하는 자가